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악한 자의 길 떠나서 불의한 생각 버리고 주 여호와 전으로 돌아올지어다. 주가 자비로서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
아멘. 우리 추수감사 주일 11월 15일 주일에는 우리 찬양대가 좀 같이 함께 서서 또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귀한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 기념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발견한 핵심 진리 중에 하나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사제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온다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주체로서 개개인의 성도를 다시금 재발견해주는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은 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역대기 본문은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첫 번째 주요한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주 오랜만에 유월절을 함께 지켰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1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던 유다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하게 된 이 사건은요,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한 사건이 아니라 갑자기 되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29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닫혀졌던 성전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금 예배를 재개하는 것, 그리고 같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결정하게 된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히스기야와 그 시대 사람들이 오랜 동안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환경이 좋아지면은 다시 교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아이가 좀 큰 다음에 제가 좀 더 열심히 제가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수험생인데 이 수험생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또 원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때부터 제가 다시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서 전에 했던 것처럼 또 봉사도 하고 또 목장 모임도 하고 섬기겠습니다. 지금 너무 사정이 안 좋은데 이 사정만 조금 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나오고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 안전해진 다음에, 건강해진 다음에 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좋은 때가 올 거다, 그때를 위해서는 지금 잠깐 좀 준비하겠다, 좋은 말로 준비지요. 사실은 핑계거리를 항상 저도 그렇고 찾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모든 여건을 내 생각대로 다 마련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이 여인은요, 어느 날
그 성박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몇십 년이 걸려도 모자랄 이 여인이 그 순간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자기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많은 자기 이웃들에게 전하는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정체가 예배자라고 한다면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너무 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제일 좋을 때일까요? 언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제일 좋은 때일까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아플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실패의 현장에 있을 때, 여전히 안전하지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모일 수밖에 없고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만, 이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사실은 많은 난관이 있었고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난관을 극복하며 장애물은 뛰어넘으며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우선은 오랫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로 분단이 75년 되잖아요. 1945년에 해방되자마자 바로 안타깝게도 남북이 분단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 75년 동안에 전쟁도 있었고 남북이 얼마나 크고 작은 사실은 갈등이 있었고, 지금은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핵 위협 가운데 우리의 또 안전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 75년의 세월 동안요, 우리 남과 북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함께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게 되니까 살아가는 모습도 바뀌고, 경제적인 여건도 너무나 정말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게 되어지고요. 참 우리로선 참 감사한 일이죠. 체제도 너무나 달라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분명히 그 북쪽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형제잖아요. 그냥 가까운 민족이나 이웃이 아니라 그냥 형제인데요, 이렇게 왕래를 오랜 세월 동안 안 하면 모습도 달라져요. 같이 자주 안 보면은 외모도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랜 세월 동안 저기 선교지에서 선교하시고 잠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저기 동남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동남아 스타일이에요. 분명히 토종 조선 사람이었는데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저기 남미 가서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은 남미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요. 희한하게 저분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왜 에콰도르 사람처럼 보이고 베네수엘라 사람처럼 보이는지,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요, 75년 세월이 훨씬 더 되는, 약 200년 정도 되는 그 세월을요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게다가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쪽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북쪽 나라가 멸망당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여기저기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전쟁통에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난민이 돼서요 남쪽 유다로 이렇게 피난 보따리 싸고 내려오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오랜 세월 동안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체제도 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달라진 이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게 쉽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한쪽은 망했고 그 남아있는 남쪽 역시도 언제 침략을 당할지 모르는, 언제 패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존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망해서 흩어진 사람들,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생존이잖아요. 전쟁통에 피난 왔어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그 낳은 아이 기르고 교육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스불론과 납달리와 에브라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게 일견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좋을 때도 아니고 지금 평상시도 아니고 평화로울 때도 아니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도 아니고 오랜 동안 갈라져 있었던 데다가 지금 이렇게 피난 온 상태인데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너무 위험스러운 상태인데 지금 안보의 문제가 너무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모여? 그러나 그 난관을 그 장애를 뛰어넘고 함께 모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 놓인 또 다른 난관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규례를 따라서 모이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규례를 따라 모이기가.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의 법을 따라서 유월절의 규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그 유월절의 규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유월절 절기는 매해 첫 해가 되면은 첫째 달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 첫째 달을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 보니까 날짜가 너무나 급박해서 레위 사람들 예배를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도 부족하고 특별히 백성들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모일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둘째 달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유월절 날짜를 규례는 그렇지 않은데 변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한 형제로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위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그 중요한 유월절 절기 날짜를 한 달 미루는 것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월절 절기를 그 둘째 달에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규례를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정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북쪽에서 내려온 형제들 중에요. 스불론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제들 중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정결케 해야 되는 규례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끗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모이고자 할 때 사실은 난관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 일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 시작되는 그 절기와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다시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유월절 절기는요 처음에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 유월절에 참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들이요 다 모이십시오 했지만 다 참여하지 않았죠.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 몇 사람이, 그러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형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유월절 지키자 함께 예배드리자 했을 때 정말 몇 사람만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처음에 스스로 겸비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먼 길을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잠깐 동안 절기를 지키는 동안
자기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한 형제로 백성으로 모였을 때요,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더 많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고 매우 큰 모임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면 예배를 첫 전환하고 드리면서 청년들하고 우리 장년들, 성도님들 81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한 절반 정도 되는 이제 인원이 참석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다 예배를 드리셨겠지만은 이곳 예배당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 20명 남짓만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참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또 위로받기도 하면서도 빈 이 예배당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 우리 청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같이 와서 뛰어놀고 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것, 매주마다 친교 식사로 벅적지근했던 저 1층 친교실이 그냥 텅 비어있는 것이 솔직히 마음 아프고 속상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 몇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와 아셀에서 왔던 그 형제들이 몇 사람만 그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왔을 때 딱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비록 지금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리고 예배 이후에 사실은 교제도 하지 못하고 소그룹도 하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또 뿔뿔이 흩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흩어졌던 성도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그래야 마침내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무리가 되어지고 모임이 되고 교회가 될 것을 여러분 우리는 꿈꾸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 모임이 여러분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렇듯 대면에 나와서 모인 우리들의 이 모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하나님의 예배와 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규례를 따라 깨끗하지 못했던 이들을 하나님이요 고치시고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결의 규례에 따라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성결해야 돼요. 유월절 그 귀한 식사, 각 가족별로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고 준비해서 그 식사를 하는데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내려온 많은 형제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 정결의 규례를 따라서 사실은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있겠죠. 고의가 아니었어요. 난리통에 이 어려운 와중에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해 하고 정결케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모든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만일 법대로 한다면, 규례대로 한다면 지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같이 살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요 절기만 지키러 온 게 아니라요, 저쪽 북쪽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내려와서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살려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규례대로, 원래 규례대로 한다면요 어렵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유월절 지키려고 왔는데 참여를 못해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다만 하나님께 돌아온 이 북쪽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기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치 못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한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면은 사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럼 그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그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별로 그때 예수님이 만났던 그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별로 정결하지 못해도,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고 더럽고 불결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의 마음이 골고 아프고 우리 안에 이런저런 세속의 때가 묻어 있어서 그게 진짜 어떤 깨끗한 비누로도 빡빡 닦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스스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마침내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그들이 함께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며 예배할 때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0장 28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함께 유월절을 지킨 결과가요, 큰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하여 나온 그들, 사실은 생존을 걱정해야 되고 안전을 걱정해야 되고 건강을 걱정해야 되고 모든 것이 염려투성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 모인 하나님께 돌아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 다시금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29년을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 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사건들의 시작, 그 많은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함께 예배드린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히스기야 시대부터요, 약 136년간, 여러분 이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136년간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한 나라로서 같이 통일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까지 한 형제로서 한 나라로서 같이 수고하며 살아가요. 1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준비가 시작이요, 유월절을 함께 지킨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스스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다시금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랜 세월을, 우리의 인생의 그 남은 때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순간들을 함께 맞이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대면의 예배가 그 전환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내가 다시금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심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 주심을 선포하며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이 인생의 남은 때 힘차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